저는 우리가 개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 100에서 120명 그 숫자 예배 참석 숫자 갖고 7년을 헤매던 시절을 지나고, 나도 이제 사실은 더 이상 내게는 나올 것이 없겠다, 그러면 교회를 비껴줬다 싶어서 내 교회를 사임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나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 전도를 배우게 하셨어요. 전도가 폭발적으로 돼가지고 1년에 세례를 적게 줄 때가 50몇 명 이렇게 주던 13년 동안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작년이 550명, 교회 학교 500명까지 모이던 그런 시절이. 그래서 개인 전도를 배우려고 우리 교회를 견학을 또 이제 많이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복지인데 지역 봉사, 지역 섬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장로신학대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평신도 사역을 맨 먼저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쪼개 가지고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지던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나. 지역 친화형 교회, 지역 밀착형 교회, 지역 맞춤형 교회를 해야 된다. 도시나 농촌이나 상촌이나 어촌이나 다 똑같이 붕방 찍듯이 그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쳐갖고 똑같이 공부해내서 가면 어떻게 그게 적응이 되겠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목회할 지역을 신학교 다닐 때 결정을 하게 하고, 그 목회할 대상 지역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해야 성공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려면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뭘지, 이 지역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경제 수준은 어떻고, 정치적인 이념 성향은 어떻고 등등 모든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도 방법,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 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목사가 어느 교인하고 이렇게 싸워갖고 기분 나쁜 게 열받아서 너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러면 그 목사가 죽일 놈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이 교회하고는 안 맞네, 영적인 코드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저 목사하고는 더 안 맞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왜 여기가 버티고 있습니까? 교회를 옮겨야지. 신앙이 살 대로 가야 돼. 여러분, 내 신앙 사는 게 중요하지. 목사 체면 뭐 교회 숫자 늘려주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 신앙을 살릴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이게 죄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난 이 교회 신앙생활이 영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교회를 코드가 맞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대로 찾아서 가야지. 영이 살아야지. 여러분, 이 교회 헌금하려고 다닙니까? 교회 머리수 출석수 보태려고 이 교회 다닙니까? 이 지금 말의 취지를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 한번 등록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옮긴다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지. 여기 있으면 영이 내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은 얘가 있을 이유가 없지. 교회를 자기 영이 살 대로 교회를 옮겨야지. 뭐 또 이제 나는 갈라고. 자,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뜻을 잘 새기면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영이 살자는데 그게 무슨 나쁜 얘기입니까 이게? 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이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키울 것이냐,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사이즈가 큰 것이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거나 잘못은 아닌데, 덩치 큰 교회들이 사고를 하도 많이 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다시 말하면 숫자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건강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이게 바로 20세기 후반 그 막바지에 대두되었던 교회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교회의 사이즈보다는 건강성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를 해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 그럼 건강한 교회냐. 목회자와 평신도가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하되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한국교회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가 소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속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속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속하죠. 절대 다수입니다. 마치 교회가 목사 왕국처럼 목사 혼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목사 개인 사업체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도 수두룩박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병약한 교회죠. 그래서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캥거루족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쓰입니까? 안 좋은 뜻으로 쓰입니까? 안 좋은 뜻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주 중에 마마보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마마보이가 뭐예요? 얼마나 이게 한국 사회가 심각하냐면 교회나 사회나 마마보이가 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그 보고서에 보니까 참 나도 충격받았어요. 대한민국에요.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수강 신청 우리 때는 손으로 이렇게 수강신청을 손으로 써가지고 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게 인기 있는 강의는 빨리 안 하면은 신청을 못 해. 수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때는 이제 다 손으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할 줄을 몰라갖고 지금 엄마나 형이나 오빠나 누나한테 수강 신청해 주라고 대신해 주라고 돌르는. 그럼 여러분 명색이 대학생이 수강 신청 하나를 지가 못 해가지고 지금 엄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한테 해주라고 할 정도 되면 이놈들이 졸업해갖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냐고. 근데 그 숫자가 12%라는 거예요. 100명에 12명이라고. 사람 노릇 제대로 하겠냐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고 손윗사람이 해주고 저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수동적이고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사람 노릇 제대로 하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고 혀를 차는데 교회 안으로 이 문제를 갖고 돌아보자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는 방금 말대로 건강한 교회의 정의, 목사와 평신도가 각각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겠냐 그 말이에요. 알아서기는 고사하고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사사건건 웬만하면 시험 들고 웬만하면 골치 아프고 내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서너 명밖에 안 남았네. 정현재 권사는 나하고 우리 교회 유일하게 같은 교회 출신이야. 한 교회 출신이야. 그러니까 여전대장을 해야 그래야 여전대장이라도 해야 부활절, 성탄절, 여름성경학교회 3번에 밥이라도 요즘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이렇게 깃발 날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동원 4명인데 여전대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대장에서 탈락은 3명이 똘똘 뭉쳐갖고 여전대장 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싸움을 잘해요. 근데 교인들이 싸움하는 것은 뻔하거든요. 부부싸움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애기들이 엄마 왜 싸웠어? 그러면 그 싸움은 내용을 왜 싸우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개는 말 못합니다. 왜? 창피하거든. 엄마는 그거 갖고 싸워요. 몇 살인데 이럴까 봐서 말을 못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부부 싸움을 하면서 무슨 남북 통일의 뭐 방법론, 뭐 해외 선교가 우선이냐, 국내 전도가 우선, 이것 갖고 싸울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게 똑같거든. 자존심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해.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얘기에다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나는 싸움 지르는 것이 우리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전사들 신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아하,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거의 모든 교회들의 일상화된 이야기더라고. 그게. 자,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겠습니까?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많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지, 어떻게 500명 모이는 교회 숫자가 많겠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많아야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 숫자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대하는데, 문제는 교인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교인, 출석교인은 많은데 훈련이 안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방금 말한 얼척없는 그런 인간들처럼 그런 교인을 만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 이것은 숫자가 많을수록 교회가 클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100명대에 선교사 1명 파송 못합니다. 재정 능력이. 근데 200명만 되면 선교사 1명을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100명 모일 때 예산 가지고는 큰 일을 꿈 못 꿔요. 그러나 500명 모이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실 우리 그랬어요. 아까 오늘 낮에 박순덕 장로님이 홍순규 선교사에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합시다마는, 그 홍순규 선교사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해가지고 빚이 47억일 때 내가 그 연락을 받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으로 그건 해야 된다, 이 확신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거부를 못하고, 근데 당연히 하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가 강단에서 바로 당연하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필리핀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내가 내 동기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다 미친놈이라 하더라고요. 니코가 석잔데 이놈아, 빚이 47억인 교회에서 다른 선교하자고, 선교공을 또 따라오자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기 미친놈 나보다 그래. 내 동기 얘기야. 그런데 광고하고 한 달 뒤에 선교금 작정했죠. 어쨌든 무기명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그때 나중에 총 합계를 필리핀으로 보낸 헌금 액수가 2억 한 6천을 보냈습니다. 47억 있는 교회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사이즈가 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큰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크되 건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키가 2m고 몸무게가 100kg가 나가도 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남보다 힘을 더 쓰고 더 빠르고 그러면 그 큰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건물이 크냐 이것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사역을 알아서 혼자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러면 건강교회예요. 자,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래. 배운 이론대로 문제가 없을 수 없어. 예수 믿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단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 어떻게?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답은 알았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빌어서 그 문제를 성경대로 풀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대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냐? 성경에는 답이 없는 게 없어.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답을 찾아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풀어가는, 이렇게 이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충격받으라고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는 거의 안 빼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충격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줘도 충격을 안 받는 것이 또 문제더라고요. 이게 충격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질문 오면 첫 번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사도가 몇 사람? 12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하시는데 몇 년 동안 훈련시켰죠? 3년. 몇 명을? 12명을. 몇 년? 3년. 자, 그러면 몇 명 되도 않은 12명을 예수님께서 길지도 않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도들을, 이제 물론 사도들 숫자 갖고 얘기하면 골치가 아프긴 해.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졌고 다시 이제 하나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바울도 사도라고 하고 하니까 숫자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냥 12를 합시다. 그러면 그 12명의 학력, 사도들의 학력 평균치하고 우리 교인들의 학력 평균치하고 비교해 보면 1번은 사도들이고 2번은 우리 교회예요.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2번? 1번? 2번? 2번이 뭐예요?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력. 경제력은 사도들이 많으면 1번, 우리가 많으면 2번이요. 1번, 2번. 돈도 많구나. 세 번째, 사회적인 영향력. 이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라도 좀 할 수 있는 정도 되는, 일단 영향력이 사도들이 더 센다고 생각하면 1번, 우리가 세면 2번이요. 1번, 2번. 교만이 충만하구나. 이게 지금 학력이고 경제력이고 뭐 영향력이고 다 우리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맞는가 봅시다. 학력. 사실 베드로라든가 이 12명의 사도들이 물론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있긴 해요. 세리 마태하고 가룟 유다는 학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사실은 좀 뛰어난 사람인 것은 맞아요. 나머지 10명은 평균치에 못 듭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그 갈릴리 해양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력은 사실 별것이 없어요. 물론 깡무식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그 사문어가 된 옛날 헬라어로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중하류층에서 쓰는 그 단어들을 썼어요. 그래서 완전 깡무식은 아니고 일단은 그나 좀 공부를 많이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학력은 그냥 우리 교회 보면은 아무리 안 돼도 우리 교회 교인 학력 평균이 고등학교는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정답 맞아. 2번 경제력.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를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갖고 생계 유지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면 약 300세대 정도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호수가 맞고요. 그런데 그러면 호수가 전라도 말로 말하면 그것이 뭐이겠어? 그 호수가 전라도 말로 말하면 표현하면 방죽이요, 방죽. 네. 방죽이 커봤자 지가 방죽이지. 근데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팔아갖고 그것으로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이 집이 300세대나 됐으면 살림살이가 넉넉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영향력. 자, 먼저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완도에 외국인이 3,000명인 이유가 뭐예요? 완도 사람들이 굳은 일, 힘든 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한국 사회에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뭔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이론상 없다는 얘기. 없으면 좋을 거, 희망사항이 있지. 그런데 결국은 2000년 전에 아무리 그쪽 사회라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가 직업의 귀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첫 번째 물어볼 때 대답해요,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직업의 귀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사람 사는 데인데 왜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부들이 존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누가 오늘 완도에서 완도 사람들도 배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높이 안 사주는데 누가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고기 잡아서 겨우 안 죽고 사는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고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시다가 내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시고는 승천하셔버렸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들한테 12명한테 맡겨놓고 가셔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제 우리 곧 오수절 성령 강림절 다가오는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물론 억지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전도로 나가지 않고 그냥 막 예루살렘 교회만 계속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눈치를 못 채네 그러고는 확셀해서 박해를 임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지중해 연안의 3개 대륙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중해 연안의 3개 대륙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폴리스,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는 도시 하나가 나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수백 개 되는 그 도시국가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고는 못 살아.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도 못 살아. 그래서 전도하는데 중심에 언제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권에서 머물던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그 어지럽히단 말이 뒤집어 엎는다, 갈아 엎는다, 한 바퀴 굴린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까지 와버렸다. 빌립보까지. 이렇게 겁을 먹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갖고 예수만 영접하면 오늘 낮에 설교한 대로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 철학이, 사상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이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인류의, 이 사도들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12명.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라고요? 12명. 몇 년 공부했어요? 3년.
그 별 볼 일 없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 인간들 12명이 예수님한테 3년 배우고 나서 흩어졌더니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유턴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자 질문, 그러면 그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성광교회 재직들과 항존직분자, 그 12명이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배웠다는 우리 교인들, 인류 역사의 흐름까지는 놔두고 그 뭐를 놔둘지라도 자기 직장 하나 제대로 지금 바꿔보고 삽니까? 자기 동네 하나라도 제대로 바꿔보고 삽니까? 아니 그것은 놔두고 자기 가정, 가족이라도 뭐다 전도해서 삶을 뒤집어 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듣고 충격을 안 받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지.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숫자도 많지도 않고 12명밖에 안 되고 3년 교육받고 온 세상 흩어져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숫자 많고 기간 많고 다 그보다 좋은 조건 가졌는데 우리는 가정 하나도 못 바꾸고 동네 하나를 못 바꿔놨다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사이즈는 큰데 영향력 자체가 사회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왜? 타도들같이 못 사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이즈 큰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몇 명이 모이냐에 상관없이 그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예수 신앙으로 제대로 무장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동네가 변하고 세상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자, 평신도 사역은 뭐냐? 평신도 사역은 바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하니까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니까 우리 가족으로 아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또 변화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교회,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서 지켜보면 숫자가 더 나오고 열심히 한 것 같고 담임 목사가 안 들여다보면 와도 보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목사 눈에 들라고 여러분 합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나는 웬만하면 현장에 안 나타나잖아. 왜? 목사가 있어야 할 일이고 목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해.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 보십니까? 목사가 시키면 하고 보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안 보면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하고 웃으면서 교회 사역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심지어 헌금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하고 그게 안 되면 하지 마라. 왜? 피 같은 돈이라고 여러분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근데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안 드리면 받지도 않아. 하나님이 무슨 지금 돈 받으려고 여러분한테 헌금하라 합니까? 아니 피 같은 돈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 마음 표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받도 안 해요. 그 왜 합니까? 그 아까운 돈을. 나는 39년 동안 이 교회에서 일관되게 가르쳤습니다. 목사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고람되어 뭔 말이라고? 목사 앞에서가 아니고 나도 고람되어 여러분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죠.